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평안한 한 주간 보내고 계시죠? 이제 6월 중순 이맘때가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 분위기 비슷하게 돼요.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졸업식 했는데 졸업식 파티는 또 따로 있고 엊그제는 무슨 보이스카우트 후원자들의 조찬도 있었고 또 저희 교구 같은 경우는 또 서품식이 항상 6월에 있다 보니까 어디 신부님 은경축이다 금경축이다 하면 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여름에 이런저런 청년, 청소년 프로그램들 준비 막바지 신경 쓰고 아무튼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이 6월이 지나가면 미국 대다수 본당들은 아주 썰렁해집니다. 여기 안셀모 성당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여름 별장에 가 있고 아니면 여름 내내 여행 어디 또 가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큰 성당이라 허전한데 어르신들 몇 분만 남아서 평소에 응답도 잘 안 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아주 적적한 여름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럴 때는 저도 휴가를 가야겠죠. 미리 공지를 드리는데 일단 2주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도 자연스럽게 쉬게 되겠죠.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 시간은 준비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세기 교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정점에 올랐던 시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고위직의 그 기득권 세력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부와 명예를 버릴 이유가 없고 평신도 계층에서는 아예 뭘 해볼 꿈도 꿀 수가 없죠. 일말의 힘도 권한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 클래스의 지식인들이야말로 뭐 이를테면 일반 사제들이나 학자들이 개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인데 또 그들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힘이 더 필요해요. 그럼 어디서 그 힘을 끌어올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 내부의 힘을 쓸 수가 없다면 정치계의 힘을 빌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루터도 선제후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죠. 목숨도 그렇게 부지하고 이후에 루터교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고 츠빙글리도 취리히 시의회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개혁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요. 절대 혼자서 아니면 그냥 몇몇 추종자들하고 학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과거에도 개혁을 위한 시도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두 개혁가들의 주장이 뭐였어요? 루터랑 츠빙글리 둘 다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던 부분은 당시 지난 몇 세기간 교회의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형태였더란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교회가 지켜오던 전통과 관습도 전례적인 부분에서까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츠빙글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갑니다. 아예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건 믿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개혁운동이 끝이 난 게 아니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이런 루터나 츠빙글리의 성경 중심의 개혁이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충분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또 다른 무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제세례론자 혹은 제세례파라고 부르는데 호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 우선은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다라는 거 거기서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교 분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는 별개다라고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영향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 국가들에서 그 나라 안에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정교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교 일치 혹은 재정 일치 구조야말로 고대에는 훨씬 더 안정적인 체제로서 사회가 운영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세 또 르네상스 시대를 보면 정치와 종교가 물론 서로 세력 대결을 계속 해왔지만 어쨌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교의 관계에 대한 그 부분은 둘째치고 제세례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시 정의하고 새롭게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루터나 츠빙글리보다도 더 가는 거예요. 더 과격한, 더 급진적인,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교회의 역사 초기로 돌아가 봅시다. 교회란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복음을 실천하겠다 하는 이들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빵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고 교회는 로마랑 별개의 그룹이에요. 신약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로마인들의 사회랑은 구별되는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의 모습은 이전의 그것과는 다르죠. 이후에는 그리스도교가 제국의 국교가 되고 소로마 멸망 이후에 다소 혼란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샤를마뉴가 다시 서유럽 국가들의 통치권을 가졌을 때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으로 삼고 여러 부족들이 혼재해 있던 제국을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 천년 중세를 지내면서 유럽은,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그리스도교 국가로서 경영이 됐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정치와 종교 사이에 어떤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보편교회 공의회를, 교회 공의회를 황제가 주관하고 교회 주교가 영토를 다스리고 교회에다가 세금을 내고 뭐 그런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아들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그러겠죠. 너는 기사가 되고 너는 법학자가 되고 너는 신부가 되라. 아들들은 그러면 시키는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성소를 식별하고 나름대로의 장래 희망을 꿈꾸고 그런 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일단 태어나면 무조건 세례를 받고 혼인도 당연히 성당에서 하고 죽으면 장례도 당연히 성당에서 치르죠. 그러니까 종교는 이 사람들의 그냥 삶과 문화 그 자체예요. 특별히 신심이 두텁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교 국가는 그냥 국가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개혁가들은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거룩하다는 건 set apart,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속세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어떤 사회든 일단 태어나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죠. 하지만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건 본인 스스로 마음에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정리가 돼서 결론이 난 것이 한 아기가 그리스도교 사회에 태어나서 부모의 결정으로 세례를 준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아무런 지성도 의지도 없는 아기에게 준 세례가 과연 유효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유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까지 가게 된 거예요. 또 이런 급진적 개혁론자들은 대부분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패서피즘이라고요. 패서피즘. 20세기의 파시즘하고는 완전 다른 용어예요. 패서피즘은 이제 어원으로 들어가면 평화주의라고 해야 하겠지만 전쟁 반대, 그러니까 반전주의라고 보는 게 더 본래 의미에 가까워요. 교회 개혁, 신학적인 이견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반전주의가 웬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그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너의 뺨을 치거든, 왼 뺨을 치거든 오른 뺨까지 내주어야 한다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가 국가체제 안에 혹은 협력관계에 있다는 게 성경 가르침에 맞지 않는 데다가 근데 그런 국가를 수호하고자 군대가 결성되는 것 또한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또 창 아예 들지 않는 것을 이 급진적 개혁론자들은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사이비 종교들 중에서 군대에 끌려가서 복무를 하느니 차라리 영창을 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폭력과 보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가르치신 건 맞지만 국가 안보 혹은 세계 평화 유지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이야기이죠.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혹은 내 이웃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 상황에서 오른뺨까지 내어주는 게 과연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인가? 라는 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분별력만 있으면 문제거리가 아닌데, 그래서 당시 오스트리아나 독일 이런 데에서는 이런 반전주의에 대해서 아예 동감을 못해요. 틈만 나면 트루크족이 와서 영토를 넘보고 약탈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반전주의라면 그냥 가만히 당하라는 얘기잖아요. 씨알이도 안 먹히는 얘기죠. 또 취리히나 스위스의 다른 개신교 도시들도 여전히 가톨릭 세력에 침공해서 자유롭지를 못했다고요. 무기를 아예 들지 말라는 가르침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급진파 개혁 운동가들이 이제 츠빙글리를 찾아가 다그칩니다. 츠빙글리의 개혁도 물론 좋은데 이들한테는 너무 느슨하다 이거예요. 당신 설교랑 신학이랑 우리가 듣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용병제도 더 완곡하게 반대를 해야 하고 왜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츠빙글리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들 나름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스로를 부르는데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브레드렌이라고 불러요. 형제단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사 때 신부님이 형제 여러분 하고 인사를 시작하죠. 영어로는 브레드렌이라고 하는데 꼭 남자 형제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다 아우르는 믿는 이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또 자매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존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국가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실제로 신앙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연스럽게 세례를 받은 이들과는 구별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형제단이 구성이 됩니다. 어쨌거나 츠빙글리는 이 형제단의 뜻이나 행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루터보다 츠빙글리가 한술 더 떠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외골수 같은 태도를 고수했는데 이 형제단은 거기서도 더 가는 거죠.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츠빙글리가 봐도 그렇게 막 나가는 개혁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아마 츠빙글리가 반대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교회 개혁이 아니라 아예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개혁이고 뭐고 이도저도 아니게 될 거란 걸 츠빙글리는 알았던 거죠. 개혁에도 순서라는 게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과격하게 또 급진적으로 일을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형제단의 뜻은 너무나 완강해서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조지 블라우로크라는 전직 사제가 콘라드 그라벨이라는 그 형제단의 다른 형제에게 세례를 받아요. 원래는 츠빙글리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제였다가 형제단으로 오게 됩니다. 1525년 1월 21일인데 취리히의 그 시광장, 어디 성당도 아니고 분수대에서 세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단의 세례 때는 침례를 하지는 않았어요. 침례는 말 그대로 침수, 그러니까 물에 몸을 다 담그는 방식이죠. 세례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보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침례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성경에서는 침례를 하더라라고 하면서 방식을 또 바꾸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이 형제단을 두고 제세례론자 혹은 제세례파라고 불러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그리스어 어원인데 앞에 그 아나가 붙으면 위에 겹쳐진 또는 뒤에 다시라는 뜻이에요. up 혹은 again이죠. analogy라고 하는 그 유추라는 단어도 그 겹쳐진 것들에서 유추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아나볼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단어예요. 단백질 동화작용이라는 아나볼리즘. 카타볼리즘이라는 이화작용을 거쳐서,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근육 섬유를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면 아나볼리즘, 동화작용을 통해서 다시 근육이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또 별로 쓸데없는 영어 수업 시간처럼 됐는데 이런 철학 용어 또 의학 용어는 대부분 그리스어가 어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다시 또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해서 제세례파라고 불렀는데 제세례파 입장에서는 다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죠.
아기 때 본인 의지 없이 그 받은 세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받게 되는 그 세례가 진짜 세례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세례를 받은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진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이 제세례파의 주장은 가톨릭과 개신교 공동체 양쪽의 교리에 다 어긋나요. 루터와 츠빙글리도 종교 분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제세례파의 그러한 급진적 반전주의는 국가체제 자체를 위협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가는 국가 일을 해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할 테니까 이 말이잖아요. 국가 법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들 입장에서는 박해이고 가톨릭이랑 개신교 입장에서는 잔당소탈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세례파는 가톨릭과 개신교 양쪽에서의 물리적인 제재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와중에 각지의 제세례파 지도자들이 슐라이트하임이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1527년인데 1525년 최초의 제세례가 이루어지고 나서 2년 만이에요. 어떤 공동선언문 같은 걸 발표를 합니다. Confession of 슐라이트하임, 슐라이트하임의 고백이라고 불러요. 제세례파의 기본 원칙, 크게 7가지를 정리해 놓은 문서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공표를 함과 동시에 거기서도 더 극단적으로 가려는 형제들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초기 제세례론자들의 사상이 이랬구나라고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세례는 오직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만 베푼다. 둘째,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추방된다. 셋째, 성찬례 역시 오직 성인 신자들을 위해서만 거행된다. 아이들, 즉 아직 진짜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성체를 모실 수 없다는 것이죠. 넷째, 진정한 신자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것들, 즉 악을 멀리한다. 당연한 얘기고, 다섯째는 목자들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랑 일곱째 원칙은 칼을 들지 않는다. 즉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칼과 어떠한 서약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군복무, 용병 계약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세례론자들은 여기저기서 다 핍박을 받게 돼요. 스위스 가톨릭에서는 진작에 1525년부터 이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서 처형 판결을 내려오고 있었고 취리히에서도 역시 이듬해 똑같이 해요. 신선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역시도 고대 로마법에 근거해서 제세례파는 이단으로 선포를 하고 잡히는 대로 사형을 내리기로 합니다. 1529년에 가면 루터교랑 여러 선제후들이 스스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도라고 칭하게 되는데 이들 개신교도 역시 제세례파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해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고 사회적으로는 선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이들의 제세례파 신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 딴에는 순교를 한 셈이에요. 자신들은 분명 죽어도 좋을 만큼 진정한 진리를 위해 희생됐다고 끝까지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제세례파도 그렇게 계속 당하지만은 않아요. 아무리 평화주의다, 반전주의다, 성경 절대주의다 말은 좋지만 그렇게들 복가되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초기 제세례파 리더들은 대개 학자들이었고 대다수가 평화를 지향했지만 그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잡혀서 처형당하고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박해를 받고 나니까 남은 무리들은 더 급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루터 사상이 막 퍼졌을 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제세례파도 막 그 어떤 분개에 가득 찬 반란군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멜키올 호프만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처음엔 루터교회에 있다가 츠빙글리안이 됐다가 이후에 제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서 설교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 뭐 그런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먹혀 들어갑니다. 스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은 이제 곧 새로운 예루살렘이 현실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막 들뜨게 되는 거예요. 호프만은 또 자기가 한 6개월 잡혀서 감금도 될 것이다 라고도 예언을 해요. 사람들은 이런 설교, 예언성이 짙은 설교에 뭔가 혹해가지고 계속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또 생겨나죠. 이 호프만은 제세례파 초기의 그 반전주의를 거부해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식들에게 대항해서 무기를 들고 싸워야만 한다고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런 소리를 겁도 없이 막 하다가 진짜로 잡혀서 감금이 돼요. 사람들은 와 진짜 예언이 실현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곧 지상에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 예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도 사방에서 다 이 스트라스부르크로 몰려옵니다. 호프만 말대로 무기 들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도시로 제세례파 세력이 모여드는 걸 시정부에서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진압에 들어갑니다. 다 와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잡혀 들어가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죠.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호프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예언했던 그 새 예루살렘이 현실화가 된다고 했던 그 날짜가 이제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죠. 뻥쟁이 예언자였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누군가가 또 나서더니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스트라스부르크가 아니라 민스터라는 곳에 건설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민스터라는 곳은 상대적으로 제세례파 박해가 별로 없던 곳이에요. 그래서 민스터에 하나님 왕궁이 도래할 것이고 지금의 가난한 이들은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을 막 해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제세례론자들이 이 민스터를 점령하게 돼요. 거기서 제세례파를 이끌던 우두머리는 얀 마티스라는 인물하고 더치 베이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자 얀 레이덴이라는 인물까지 우선 도시 내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다 몰아냅니다. 벌써 본래의 그 제세례파 원칙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무력을 쓰는 거잖아요. 또 다른 개신교 공동체들도 다 쫓아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려있던 조각들, 그림들 등등의 전통적인 종교 작품들은 다 파괴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때에 쫓겨난 민스터의 주교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를 모아서 반격을 합니다. 제세례파 누구든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 우두머리였던 마티스가 이때 사망을 하고 이제는 레이덴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전쟁을 계속 거듭하면서 제세례파 무리에서는 남자 숫자가 극심하게 줄어들게 돼요. 여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지죠. 여기서 이 제세례파 대장 레이덴이 그 밸런스를 맞춘답시고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기로 합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교를 상대로도 반격을 꽤 잘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얀 레이덴을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죠. 하지만 머지않아서 도시민들은 지쳐가요. 전쟁을 거듭하고 또 그 제세례파의 예언자들의 그 진절머리 나는 그 예언들 지치죠. 그래서 성문을 스스로 열기로 합니다. 결국 그 새 예루살렘의 왕은 잡혀서 끌려오게 돼요. 다른 2명의 보좌들이랑 같이 잡혀서 한참 고문당하다가 끝내 처형이 됩니다. 1536년인데 이것으로 제세례파 반려는 완전히 종결이 된 거예요. 아까 그 예언자 호프만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게 되고 새 예루살렘의 왕 얀 레이덴하고 그 2명의 보좌들은 그 시신이 우리에 갇혀져서 성 람베르트 성당 벽에 걸어놓도록 합니다. 앞으로 뭐 반란의 반자도 더 이상 꿈꾸지 마라. 뭐 그런 본보기인 것이죠. 한 50년을 그렇게 시체가 썩을 때까지 그냥 놔둬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당시가 굉장히 살벌한 세상이었다는 게 느껴지죠. 어쨌든 민스터에서의 제세례파의 반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후의 세대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초창기 제세례론의 그 반전주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반전주의가 틀린 사상도 아니고 지키기 불가능한 어떤 것도 아닌데 이전 세대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줄을 놓아버린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제세례파 리더는 메노 시몬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네덜란드 사제 출신인데 제세례파 박해 시절에 그 유아 세례 무효에 대한 생각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레이든과 그 일당의 그 처형 사건 이후에 사제 옷을 벗어버리고 네덜란드 제세례파에 가입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동체를 이끌 수가 있게 돼요. 이후에 이 메노 시몬스를 따르는 이들을 메노나이트라고 부르게 돼요. 물론 이 메노나이트 공동체도 박해를 받고 고생을 하지만 시몬스랑 몇몇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네덜란드랑 독일 이곳저곳에서 설교 활동을 해요. 1539년에는
그동안의 이 제세례론의 사상들을 정리한 어떤 교리서도 발행을 하고 또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반전주의를 진정한 그리스도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라고 믿었고 따라서 반란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질 않아요. 어떤 형태의 서약도 거부를 하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키도록 합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인이 돼서 이성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에게만 이마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거행하도록 해요. 예식 그 자체나 성찬례 같은 것이 은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을 통한 내적인 믿음이야말로 그들이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메노나이트는 발씻김 예식은 또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지만 여전히 군복무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그래서 동유럽 쪽에서는 거의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밀려나서 우크라이나 너머까지도 가는데 특히 러시아 쪽으로 가서는 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갑니다. 북미 쪽으로 가면 거기서는 종교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결국에 가서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어떻습니까?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징집제를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또 그곳들에서도 역시 한동안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또 그런 군 의무도 다 풀립니다. 괜찮아지죠. 그래서 19세기 또 20세기에는 메노나이트들이 남미로도 많이 가요. 거기서는 또 국가의 간섭 특별히 안 받고 자기들끼리 고립돼서 살 수가 있었어요. 이런 메노나이트 말고도 제세례론자들의 분파는 여럿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상당수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후터파랑 아미시파를 되게 꼽게 되는데 후터파는 오스트리아 제세례파 야코프 후터가 이끄는 공동체였는데 역시 유럽에서 힘겹게 버티다가 미국으로 또 캐나다로 이주를 하고 또 와서도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정착해서 잘 살고 있고 아미시파도 역시 유럽에서 특히 스위스랑 독일계가 주를 이루면서 구성이 된 공동체인데 우리 미 동북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가면 이 아미시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완전히 옛날식으로 현대 문명 거의 없이 마차 타고 다니고 농사도 짓고 전통식으로 복장도 옛날 동유럽 스타일로 입으면서 군대는 당연히 안 가고 국가랑도 가능한 단절된 듯한 마치 우리 그 지리산 청학동 마을 사람들처럼 아주 소박하게 사는 듯이 보여요. 실상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들이 전부 제세례론자 공동체의 분파들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신교 운동 역사에서 제 생각에 꼭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제세례파의 탄생, 또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고 또 당시의 활동은 어떻게 결과가 매듭지어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갓길 쪽으로 차선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때 깜짝 놀라서 운전대를 확 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또 화들짝 놀라서 다시 반대쪽으로 핸들을 트는 거예요. 결국 더 큰일이 나죠. 이렇게 핸들을 확 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길에서 벗어났을 땐 천천히 집중해서 길 중앙으로 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애초에 길에서 벗어난 것이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극단주의로 가는 것은 더 위험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배타주의예요. 배타주의. 과거에 여러 종교들이 그랬고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우리만 잘났다, 나만 잘났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어떻게 답이 없어요. 종교뿐만이 아니죠. 인간 사회에서 이 클래스를 나누려는 그런 성향도 마찬가지. 병이에요, 병. 병이 이거 죄악이라고요. 배타주의는 언제 어디서든 옳지 않다라는 거. 또 우리가 어디 영화나 다큐 같은 데에서 가끔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미국에 많죠. 어디 고립된 산골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지도자 하나가 꼭 있어요. 종교 지도자처럼 있는데 무슨 아버지처럼 모시고 누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 고발을 하면 또 그것이 이제 폭로가 되는 그런 사건들 아마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도 하고 또 소설도 있겠지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거 다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도 그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이렇게 들어보면
새로운 신학은 없어요. 다 고대부터 있던 아이디어들, 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난 것들이 전부예요. 별거 없어요. New label, but same idea. 이름만 다를 뿐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도 어이없는 헛소리에 넘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세례론자 자신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옳다고 믿는,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진리를 추구했던 것이라고 봐요. 그들 딴에는 성경을 그대로 따른다고 철저하게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나 혼자 혹은 몇몇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지도도 따로 없이 어디 복잡한 정글에 스스로를 떨어뜨려 놓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권위 있는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악마도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라는 식의 주장은 반드시 권위와 전통을 동반한 해석하고 같이 봐야만 돼요. 자, 어쨌든 이 또한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 우리의 상처이고 우리의 아픔의 그 한 단락이에요. 이걸 계기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었고 지금의 모습까지 왔다고 봅니다. 우리의 역사이고 결국 우리가 반성해야 할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칼뱅이란 개혁가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신교다운 개신교가 되어가는 것이죠. 제가 강의 초반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간 중간에 저는 휴가를 떠날 거예요. 2주 동안 딱 2주 정도 일단은 가는데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 되게 사람들은 그리스로 휴가 가면 그 섬들이 많잖아요. 휴양 많이 하고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바다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와이에 가서도 물에 발 한 번을 안 담굽니다. 그리스를 제가 왜 가겠어요? 답사 여행이죠. 답사 여행. 역사 유적지들 또 바오로 사도의 흔적들 찾아보러 갑니다. 계속 그렇게 답사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휴가예요. 팬데믹 이후로 이 정기 휴가를 해외로 가는 건 처음이에요. 굉장히 설레는데 문제는 가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본당일이 빡빡하다는 거. 아무튼 거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휴가이지만 그래도 머리는 훨씬 더 맑아질 것 같아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는 7월 둘째 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